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 가정에 의롭다 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이 기도로 또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 새해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세운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02년도에 여러분 미국에서 영국 국민 1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역사상. 네, 맞습니다. 누가 잘 아시고 계세요. 대부분이 영국 그러면은 섹스피어랑 처칠 이 사람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처칠이 영국 국민 100만 명이 뽑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처칠이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썩 인정을 받지 못하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문제아였고 전혀 이렇게 어떤 미래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쳤어요.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3수를 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뭐 머리가 그렇게 아주 명석한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과연 저 처칠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알고 봤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갈 때도
처칠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될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그런 어려운 전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기도를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설교하는 법보다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법의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교회 말씀을 듣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항상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 네. 사역하는 시각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올수록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이게 모두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주인공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당시에. 누가 여인을 돌보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는 과부와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족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항상 뇌물을 받거나 그래서 재판을 그 뇌물 받고 유리하게 해주거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판결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인 사람이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악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하다는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과부는 뭐 재력이 많거나 뒤에 누가 돌봐주는 남편이 있거나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 모든 피해가 갔는데 이 과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 집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밤낮으로 가서 그렇게 요즘 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1인 시위.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재판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끈질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진짜 끊임없이 끈질기게 호소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과부의 끈질김에 굴복한 거죠. 포기한 거죠. 손발을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느냐? 왜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요. 야, 먹지 않으면 그 좋은 보약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가 좋은, 유용한 그런 것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예배 때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배추 쓸 때 씁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답답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힘들 때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 때 너무 생활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죠. 근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한다는 거죠.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잠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며칠이죠? 다니엘 기도는 21일을 해요.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이래가 일주일이니까 새 이래는 21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1일인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늦게 왔냐면 바사 왕국의 이 군주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21일 동안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한 영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서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이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킨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선한 행위가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시골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이라고는 딱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회. 목사님과 할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딱 기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할머니를 딱 보고 있자니까 낙심이 돼서 기도회를 하지 말까, 그냥 오늘 신앙상담하고 끝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 이 할머니는 진짜 저녁 기도회에 나올 정도면 독실한 그런 크리스천이잖아요. 신앙이 좋은 할머니니까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기도회는 5분이에요. 5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5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는 목사님 용기를 내십시오.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목사님과 저와 5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교회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더 바빠지거든요.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삶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결국 타락의 그룹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심플한 겁니다. 심플해요. 단순한 거죠.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첫날부터만 아니라 2023년 이 한 해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간절하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로 그것을 들어주세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부모가 있고 착한 부모가 있어요. 좋은 부모. 착한 부모는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착한 부모라고 해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는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베풀 때와 베푸지 않을 때를 구별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이 아이가 간절하게 그걸 원할 때 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 엘가다의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 남편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분인나의 얘기를 듣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얘기를 해요. 난 이렇게 해서 힘들어. 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억울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에게 막 졸르고 하소연하고 간청을 한다 해서 이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간청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죠. 이 한나가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성전에 나와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데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응답되고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와 암에 걸렸을 때 기도가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찐으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함으로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마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간절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크리스천이라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도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11조를 바라고 교회에도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범죄자나 비리를 저지른 저 정부 관료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어떤 율법적인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하는 것만큼 이 세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의나 공로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간절함,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땅의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토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버섯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새우나 춤추는 기생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한국의 모양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의 지도 모양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은 그 지도 자체가 기도하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제주도는 신발을 벗어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이 본토는 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이 한국의 지도 모양이에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기도해야 하는 민족으로 지으셨어요. 1948년 초대 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 개원 당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시키고 개회를 했어요. 1985년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국회의사당을 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교회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미군 군인 4만 명이 공산주의를 막아줘서 한국이 평화를 찾고 이렇게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의사당 내에 교회가 있어서 기도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발전하는 것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없이는 개인도 온전히 성공을 이룰 수 없는, 한 가정도 기도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기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도 기도 없이는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항상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 되게 밝아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삶에 항상 기쁨이 있죠. 여유가 있죠. 그 삶이 그런데 항상 되게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빛이 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나 존재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문제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조급함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칼트랙이나 마트를 타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